인간이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박상길이라는 나이가 지긋하신 백정이 장터에 푸죽간을 열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이제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 중 한 양반이 이 백정에게 이제 반말로 고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나오. 그러지요.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서 양반에게 드렸습니다. 함께 온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라 이제 또 다른 양반은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했습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한 박상길은 선뜻 고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 자기가 받은 것보다 갑절은 되어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화가 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작냐. 그러자 이제 박상길이 대답을 한 거죠.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에 젖을 수도 있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만 잘 다듬어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전체를 기쁨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격이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찾으라 하면 저는 야곱을 찾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도 사기꾼 이름이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삼촌까지 속일 기세였는데 야곱은 사기 전문가, 더 전문가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20년을 살고 거기에서 어쨌든 거부가 되었어요. 아내가 4명에 자식 12명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 그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그 야곱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형 에서와의 갈등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거죠.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해요.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미 물질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더 이상 축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야곱이 받아야 될 진짜 축복을 그에게 줍니다.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천사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에게 받은 최고의 축복은 인격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음 날 형을 만나는데 인격이 변했으니 형을 만나는데 형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인격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죠.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돈이 없어 불행한 것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이 없으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이제 대선 정국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말 많은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이 매우 거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또 대학원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평생 인문학 쪽 공부를 한 거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인문학 쪽 공부를 했는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어떤 후보님께서 인문학이라는 거 그거 대학과 대학원에 거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공학이나 경영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 부수적으로 하는 공부라고. 저처럼 평생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좀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모욕에 가깝다 할 수 있을 만큼 이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참 많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인격은 성경을 보면 경건에서 옵니다. 경건 없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격을 다듬을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을 연마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기를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도 여러분을 성숙케 하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형상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물질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유다는 결국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숨겨진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형상 싸움이죠. 예배의 자리 역시 형상 싸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나 자신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얼룩져 있는 이 물질의 형상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사단이 우리를 매일 유혹하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욕망과 이기심, 질투와 아집의 형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채워지죠. 그러니 예배 없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경건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없이 경건의 연마는, 인격의 연마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주의 종으로 살기로 청년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게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새벽 예배 자리예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만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왜요 목사님? 은퇴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 뭐가 좋은데요? 새벽 기도 안 해서 좋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더라도 새벽 기도는 꼭 유지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직 멀었지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열망해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천만금을 주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와 바꾸기는 싫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노래한 거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제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이 있었죠. 이 종이 저정중앙교회에 계속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은퇴하고 나서 새벽 종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아닐까. 다윗이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었던 비결은 그가 새벽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인격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이,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새벽에 영상을 보내주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형상 싸움입니다. 형상 싸움에서 이겨야 행복해지죠. 형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예배함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이제 신비주의 전통이 만든 책 중에 하나가 하시디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우화의 한 토막이에요. 한 현자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죠. 날이 밝으면 마을의 우물이 모두 독성이 띠게 되어서 그 우물을 마을 사람들이 먹으면 모두 미쳐버릴 것이다. 지금 너는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현자는 다급히 일어나서 어둠을 헤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물물을 마시면 우리 모두가 다 미쳐버립니다. 경고를 했어요. 잠에서 이제 덜 깬, 잠에 방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 현자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정신이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됐다. 투덜거렸어요. 아침이 되자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우물물을 마셨고 모두가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이 마을에서 이제 미치지 않는 사람은 현자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미친 사람들의 눈에 미치지 않는 현자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현자는 사람들이 미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소란을 피우는 이 현자가 미쳤다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두자 결정을 한 겁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정신병원으로 이제 끌려가는 길에 현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잠깐만요 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이제 멈추자 그는 달려가서 우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들이켜 마셨어요. 현자도 미친 거죠.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현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박수치며 그를 다시 현자로 숭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세상은 광기가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이념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이 광기처럼 사람들을 지배해서 유대 사회를 둘로 딱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편에도 정치적 이익을 주장하는 사두개인의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둔 거죠. 광기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좌우 논쟁이 치열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쟁이 치열하죠.
자유자본의 세계에 산다고 해서 인격이 잘 갖추어지는가? 사회 공산 세계에 산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인간다워지는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광기의 세계로 몰고 갈 뿐이죠. 정치든 종교든 이념이든 진실과 진리 앞에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경계할 때입니다. 그들은 가죽 장갑을 벗지 않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를 광기의 세계로 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의 고라 자손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갈지라도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예배에서 기쁨을 처음 경험하기 전까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사실 이분이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이랄지 여자친구를 만나는 기쁨이랄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받는 기쁨이랄지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경험한 기쁨은 그런 기쁨들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빛들에게 모두 던져버릴 수 있었다. 따뜻한 날 얼음이 녹듯이 내 영혼을 단단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차가운 것들이 모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빛처럼 내 눈가에 저절로 눈물이 흘렀고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주의 장막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새롭게 일어났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 어떤 이벤트나 또는 어떤 공연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경외감을 가지고 그 경외감과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오늘 본문 84편 11절을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는 해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해로 여기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11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예배 중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 신기하게도 예배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주고받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는 만큼 받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만큼 얻습니다. 예배는 주는 만큼 받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만큼 얻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는 만큼 받는데요. 아, 진짜예요. 주는 만큼 받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지,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예배를 드리는 횟수로 구원을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배 가는 게 좀 귀찮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예배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몰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아, 내 자녀 맞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해서 닮아가는 것에서 자꾸 멀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몰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형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형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형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가지고 그 형상의 얼굴을 일평생 유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아니라 몸이래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인생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몸으로 우리가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 산제물은 참 의미가 남달라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원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살아있는 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한 거죠. 이 산 제물이 도대체 뭘까? 이게 매우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 이 산 제물을 알기 위해서 모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조금만 가면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산 제물은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살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몸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은혜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도구라는 거죠. 몸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왜 인간의 몸은 그렇게 자주 망가질까? 몸은 인생을 담는 그릇인데 왜 몸이 그렇게 망가질까? 몸의 예배는 정말 중요한데 몸이 망가지도록 왜 우리는 방치를 할까? 우리 몸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로마서 11장 30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은 자라. 순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강조되어서 나와요. 우리의 몸은 경건보다 방종을, 순종보다 불순종을, 불평보다 감사보다 불평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무엇이요? 몸이 그렇다. 그러니까 몸은, 원죄를 가진 몸은 이 불순종을 하는 것을 본능에 가깝도록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딱 내려요. 우리가 몸으로 예배할 때 산제물을 드린다 이 말은 깨끗한 상태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추악하게 살아온 몸인데 그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궁율로 입혀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말한 산제물은 있는 그대로의 몸이에요. 죄악으로 망가진 몸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적으로 필요한 몸,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는 회복 불가능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망가지고 죄악으로 우리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을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 주신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정직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맞아요. 있는 그대로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찢긴 몸이었어요. 무너진 몸이었어요. 깨진 몸이었어요. 불순종의 몸이었어요. 죄악에 얼룩진 몸이었어요. 이 몸을 그대로 산제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답니다. 그러니 예배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손상된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 거죠. 그러니 예배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러니 예배에 눈물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참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찢겨진 몸일지라도 상한 몸일지라도 너희가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 몸을 다시 세팅해 주고 세상에 나갈 힘을 너희에게 다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 우리의 손상된 인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빚어줄 자리는 오직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기켄이란. 그런데 신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노기켄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쓰였어요. 노기켄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노기켄 예배라고 바울은 강조했는데 이 노기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노기켄이에요. 딱 두 군데 쓰인 거죠. 여기와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노기켄 젖을 통해서 젖을 먹는 자리가 노기켄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신령한 젖을 먹는 시간이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4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다. 이 버려진 것 거기다가 한번 볼펜이 있으면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붙들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보배로운 산돌로 바뀌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 거죠. 이와 똑같이 우리의 찢긴 몸, 상한 몸, 버려진 몸, 이 몸이 신령한 젖을, 노기켄 젖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산돌과 같은 몸, 신령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령한 집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신앙인인데 저에게 예배가 없어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가능할까? 이게 좀 확대돼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인류 전체가 예배를 몰라요.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인간이 인문학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인간은 스스로 기계 취급할 것이고 인간은 오직 기술 세상에 종속되어서 생산을 위한 기계로 전락할 거죠. 인간성이 사라진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인문학을 갈고 닦지 않아도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 인간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예배가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면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매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신령한 젖을 먹고 매일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인격을 연마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다시 세팅해서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욕망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나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먹고 기쁨의 존재들이 되어 온 세상을 기쁨의 세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는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져서 산돌처럼 살아가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온 세상이
광기에 젖어 있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핵심에 서 있는 사람들, 오늘 저정중앙교회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